마음이 급해지면요 실망합니다. 사람이 넘어져요. 왜 지치느냐를 보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보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할 때 지칩니다. 오늘 엘리야로부터 또 그런 모습을 또 배울 텐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길이 너무 멀어서 지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급해지면 지칩니다.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불구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바빠집니다. 좀 많은 성들이 나와서 말씀을 열광적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막 배우고 뿌듯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면 뭐부터 찾게 되냐면 뭐 때문이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하고, 또 안 되는 자기 뜻 생각대로 안 되는 결과를 보면서 자꾸 지치고 실망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인생은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의 복합체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생각대로 되는 것도 있고 내가 계획하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내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또 모든 게 안 될 리도 없는데 실망한 마음에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잘 되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좋으면 인생이 형통하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이 좋다고 반드시 인생이 다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저는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뭘 보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석하면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지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인생살이 다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갑자기 뭐 하늘로 쭉 올라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막 날개가 막 나오고 겨드랑이가 근질근질 하더니 막 천사가 되는 것 같고 그렇던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밝은 것을 보게 만들고 힘이 있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첫째는 구원이고 예수라는 이름 그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아예 이름을 아예 구원자라고 지어라 하나. 두 번째, 별명을 지어주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모두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대답 안 하면 못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사람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영적인 거잖아요. 구원받아 천국 가고. 그러나 임마누엘은 이 현실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역사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앞에 드린 자료에 열왕기 상부터 아합과 엘리야부터 쭉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그 앞부분 이제는 뭐 적지 않고 자료에 없어도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이 수요 사경회,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라는 목적은요, 이 공부에 제일 좋은 열매는 뭐 성경을 낱낱이 배워서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듣고 또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자료를 보면 생각나는 듯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뭐 복습하는 거, 지난주 했던 거 앞부분 1, 2번은 지난주 했던 건데 이거 했던 걸 드려도 날마다 새로우니,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목적은요, 이겁니다. 지금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는 열왕기상이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 줄 알고 뭐 좀 복잡해 보이고 잘 안 넘겨졌는데 이제는 만만해지는 겁니다. 쉬워지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이거 아는 내용이네, 내가 이거 알고 있었네, 이런 느낌. 지도를 잘 그려드려서 안내를 해드려서 성경이 쉽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책 펴면 다 있는데 뭐 집에 성경이 없으면 외워야 되지만 집에 성경이 있는데 펼치면 들었던 말씀이네, 반드시 생각납니다. 익숙해지게 해드리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저는 모르겠는데도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왔는데 어디를 펴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은 펴면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이거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맥락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듣고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실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해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군사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니까 솔로몬도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우리가 말씀잔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3주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무 부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더 부자가 됐으면 좋긴 좋겠죠. 근데 앞에 너무 자가 붙는 거는요, 절대로 바라지 마십시오. 너무 똑똑해도 자기를 자꾸 의지하게 되고, 너무 부자여도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너무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이 땅의 일이 너무 형통하고 잘 풀리면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과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왔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과 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14장까지. 그 다음에 15장, 16장에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과 르호보암의 아들, 그 자손들로 이어지는 7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암과 아사, 이 이름들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이 5 왕,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근데 여기는 2대 이상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바사, 엘라, 그리고 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시므리가 7일 동안 다스렸는데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그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오늘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잘난 사람들의 실패의 역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시대부터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굉장히 잘났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근데 그에 반해 솔로몬의 아들은 그 똑똑한 솔로몬의 아들이 도대체 아버지한테 뭘 배웠는지 욕심만 부리고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모르고 듣는 마음도 잊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보십시오. 자기가 타락하니까 자식 교육도 실패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더 쥐어짜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인간이 철이 안 든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졌습니다. 아비암과 아사, 내가 다윗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한 약속대로
남왕국 유다의 왕위는 견고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에 반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두 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의 크게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하나는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든 겁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저 위에 단에 이 밑에 베델에 두 군데 단을 만들었는데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를 못하는데 단을 만드는 것이 예배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나는 아예 예배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랬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배하려고 단을 만들었는데, 열심을 내서 단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을 보고 예배 드리라고 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우리 김현욱 장로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입을 한번 볼 거예요. 마스크를 딱 쓰고 계셔서 답을 말씀하시는 중.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은 게 왜 문제가 됐냐면,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편법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편법이 정말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 행위, 자기 자랑, 자기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둘 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열심이라고 하면서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이거 자기 열심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신앙하고는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다라고 하지만, 종교가 신앙을 품고 있을 때는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종교가 신앙보다 자기 열심에 더 지우치면 종교만큼 위험하고 악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전쟁 중에 제일 잔혹하고 제일 끝나지 않는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면요, 사람들이 가장 잔인해집니다. 딴 이유 때문에는, 재물 때문에 싸우면 재물을 얻으면 좀 누그러지는데, 자기 종교 이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쥐어뜯고 싸우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고요. 제대로 된 열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종교적으로 자기 고집,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열심 내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대에 신학생들도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세상에 무섭게 데모하는 친구들이 신학생들입니다. 백골단도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왜요? 목숨 내놓고 순교하겠다고 덤비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교 중에도 제일 극렬하게 시위하고 데모했던 데가 어디냐면 장신대 우리 학교 아니고요. 그게 어디냐면 규모가 적어서 키는 안 왔지만 한신대 학생들 기장 쪽, 거기는 무섭게 데모했습니다. 무섭게. 백골단도 한신대가 뜨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좋게 발휘하면 좋게 되겠지만 좋고 나쁘고가 인간이 판단하는 게 좋다 나쁘다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자기 열심히 앞서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똥꼬집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편법이 무섭습니다. 여로보암의 편법. 제사를, 하나님께 대한 제사, 즉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군데 만들어 놓을 테니까
편한 데 가서 제사하시오.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금송아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편법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더 좋겠다 싶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탁 얻으려면 뭔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 하면 더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하나 떡하니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대대로 그 자손, 죽었으니 자손은 아니죠. 그 왕위,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어지는 끝까지 이 죄가 이어져 갔던 겁니다. 신앙에도 편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 인간이 끼어들면 편법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또 내 생각을 완전히 다 비워버리고 멍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온전한가를 돌아보며 빨리빨리 돌아오며 하나님 주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목줄을 하나님께 딱 매놓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목줄을 탁 끌어당기고 지고 꼼짝하지 마라 이러고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머리, 내 꾀를 믿으면 망합니다. 여로보암처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16장, 17장 이 내용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북왕국 7대 왕 아합의 통치, 그리고 히엘의 여리고 건축은 여호수아 시대의 예언이 이 악한 시대에도 이 예언이 성취되고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고요. 2번 17장에서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도피 생활을 했는데 사르밧 과부를 위하여 두 가지 이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또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도와주셨고, 그렇게 엘리야를 도우니까, 선지자를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떡반죽 그릇과 기름 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떡반죽 그릇과 밀가루가 아니죠. 떡반죽 그릇이 밀가루죠. 예. 뭡니까?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 땅에 있는 가장 불쌍한 여인, 천대받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16장, 17장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8장으로 갑니다. 3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어디서 대결했습니까? 갈멜산입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갈멜산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상세한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그냥 쭉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좀 그러니까 좀 주제에 맞추어서 핵심적인 것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신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찾아보면 18장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왕궁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합니다.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는 겁이 납니다. 지금 아합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고 있는지, 제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신고했는데 엘리야가 도망가 버리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자기가 엘리야를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선지자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신고하라 그래놓고 사라져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엘리야를 안 받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자기는 신고할 마음도 없고
엘리야를 붙잡히게 할 마음도 없고, 또 엘리야가 가서 신고하라 그러니까 신고하면 엘리야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나 이 겁도 나고 안 하렵니다 하는데 엘리야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걱정 말고 가서 이야기해라. 내 꼼짝도 안 하겠다. 지금은 엘리야가요 거기 서서 아합한테 나 여기 있다 해라 해보자 이럴 상황이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지금 엘리야 현상수배를 내려놓고 아합이 엘리야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는데 그만큼 위험 인물인데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다. 오바댜가 잘못했다가는 죽게 생겼단 말이죠.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가뭄이 나서 3년이 넘도록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네가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심도 흉흉해지는데 아합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언론을 통제하면서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가뭄이 오게 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합 당신 때문이다 그랬으면 아합이 그 방송사를 놔뒀겠습니까? 압수수색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완전히 사람들도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내가 옳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엘리야의 예언 때문인 건 맞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나 그 원인은 예언 때문이 아니라 바른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저는 갈멜산에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겁 없습니다. 온 나라가 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잡아서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고 왕을 딱 만났는데도 그 앞에서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당신 때문이다 말이지. 당신 때문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을 제안합니다. 당신들 선지자 있는 대로 다 오라 하라. 아합 밑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다 모여라. 화려하게 차려입은 제사장들만 850명이면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대결해보자. 이 여유. 그 다음에를 읽어보면 재미난 소설 읽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결을 합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제단을 쌓아놓고 먼저 너희들부터 시작해라. 이 850명이 제단에서 불을 붙이지 말고 그 신이 불을 붙이도록 하자. 850명이 한번 부러지져 보라. 부러졌습니다. 불이 내려올 리가 있습니까? 어디서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밑에서 옵니까? 위에서 옵니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백성들도 저기 불이 붙을 리가 있나?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은 안 붙이고 불을 붙이려면 성냥이 그때는 참 성냥 아니고 뭐 돌리든지 비비든지 뭐 라이터를 켜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소리 지르며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침부터 한낮까지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 보시지. 혹시 너희 신이 낮잠 자는 거 아닐까? 점심 먹으러 갔나? 이 850명 넘는 사람들이 정말 약 올라서 막 그래 이제 생각에는 그랬죠. 어쩌면 이런다고 불이 내려올 리가 있겠느냐? 우리 끝나고 나면 네 차례 때 보자.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혹시 이래놓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결과를 못 봤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저 수많은 제사장이 저렇게 막 요란하게 막 제의를 하고 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당연히 자기는 혼자 아닙니까?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둘 다 불이 안 내려오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무승부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유를 부립니다. 무슨 배짱입니까? 이렇게 담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정오에 이르러서는 땡볕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을 합니다. 이르되 큰 소리로 물으라. 그는 신이기 때문에 지금 묵상하고 있을지, 혹시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는지. 참 약 올리는 데서 도가 텄습니다. 옆에서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들이 약이 올라서 28절 더 큰 소리로 막 불러댑니다. 안 되니까 막 창과 칼을 가지고 와서 막 몸에 그어대며 자해까지 해댑니다. 정오가 지나고 그 다음 엘리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 위에 3번이나 물통 가지고 오라 그래서 물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도랑처럼 줄줄줄 흐르도록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있는 데 물을 갖다 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처럼 줄줄줄줄 내려가던 그 물을 한꺼번에 증발시켜 버릴 만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핥아버렸다 그랬습니다. 핥아버리는 것이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그러니 이렇게 담대하지.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혼자라도 괜찮아. 850명 괜찮아. 미래가 어떻겠지,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갈멜산 대결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 3번 앞페이지 제일 마지막. 갈멜산 대결의 승리.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에서 1대 850의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두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다. 다 끌고 와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4번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뭄 재앙이 종결되고 비를 내리셨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산꼭대기에 가서 봐라, 먹구름이 오고 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승리했으면 이제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다 이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잠독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왕이지만 자기가 나서기를 더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던데요. 4번 승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해지는 박해.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이겼다고 모든 게 다 형통한 건 아닙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완전 그 아합도 이세벨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가게 놔뒀잖아요. 아합은.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고 막 분에 차가지고 길길이 뛰면서 엘리야 잡아오라는 거예요. 1번 이세벨의 위협. 갈멜산 대결의 결과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피신하였다. 호렙산이 어디죠? 시내산은 어디고 호렙산은 어디예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를 때
위에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온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를 때 이름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주로 이제 골짜기나 이제 산맥 쭉 이어지는 산으로 볼 때는 이름을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같은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받았고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호렙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도망갑니다.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길길이 뛰니까 얼쿠 큰일 났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 2번 엘리야가 1번이죠. 1번 격분에 1번 했고, 2번 낙심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승리 다음에 오는 실패를 거기에도 익숙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갈멜산의 이 위대한 승리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길길이 뛰니까, 이세벨이 길길이 뛰니까 전에보다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당장 잡아오라고 막 전국 방방 곳곳에 엘리야 잡아오라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잡히면 막 그 자리에서 바로 적결처리를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전에 같았으면 좀 견뎠을 텐데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좀 돼가나 싶었는데 또 다시 이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더 지치는 겁니다.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엘리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렇던 엘리야가 갑자기 완전히 기가 죽어서 실망하여 호렙산에서의 엘리야는 완전히 이 특징이 실망입니다. 실망, 지쳐 꼼짝 못할 정도로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냥 죽고 싶어요, 이럴 정도로 실망이 온다는 겁니다. 선지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낙심해 버렸습니다. 실망뿐이 아니라 낙심.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보여준 거 다 그거 어디로 갔느냐 야단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위로를 주시느냐 하면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렇게 하고, 이 15절부터 16절 17절의 이야기는 제가 이 자료에 1, 2, 3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 하고 명을 주십니다. 첫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3가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다메섹에게 하사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을 것.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다도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나라, 이 다메섹이 지금 그 위에 시리아 쪽 그쪽입니다. 거기 가서 아람 나라에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 그 대국에 왕 삼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거 주실 상황입니까? 근데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뭘 하라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후계자로 삼아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혼자서 겨우 목숨만 살아남아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지금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벌레보다 못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아람 나라로 가라. 예를 들면 지금 저보고 워싱턴 DC로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서 내 앞에 머리를 숙이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와대 아니고 어디입니까? 용산 가서 대통령 보고 일로 와서 머리 대시오. 하나님이 나 보내셔서 이거 지금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초라한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 괜찮아 살아있어. 네 후계자 키워.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감정적인 일으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새롭게 사명을 받을 때 힘이 나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이제 호렙산의 엘리야에서 갈멜산의 엘리야로 우뚝 일어서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가 돼 주셔야 됩니다. 이 수요일에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심이 있어서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저는 2년 이상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막 와서 뜨겁게 말씀 배우고 아멘 아멘 하는 역사가 나타날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지난주에 조금 많이 나오셔서 말씀 막 뜨겁고 느낌 있잖아요. 이게 잘 통한다 그래서 되나보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또 오직 안 보이고 그다음 또 되나 싶다가 또 안 보이고 여기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지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현상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현실 때문에 지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엘리야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는 지치지 말고 호산나 찬양팀 열심히 하거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이 살아있을 때 부흥의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지요. 그런데 안 모였다 하더라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엘리야 같은 경우 3년 반 동안 계속 비가 안 와서 자기는 지명수배 당해서 도망 다닐 때는 뭔가 한번 이런 기회가 오겠지 싶었고 이게 딱 왔을 때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이제 모든 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승리하고 이길 줄 알았는데 이러고 났는데 또다시 어려운 점이 벌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지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살아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힘내라.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18절이다 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상황이 엉망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동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수요 예배가 가득 차도록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며 모든 성도들이 나올 그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마지막 4번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엘리사를 불러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12결의 소를 가지고 꽤나 부농입니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12결의, 결의는 뭐냐면 이곳에 그 멍에 소가 이렇게 끄는 건 보통 이제 짝으로 2마리가 끌게 되어 있습니다. 2마리 한 쌍을 결의라고 부릅니다. 결의의 반대말은 혼자 끄는 건 호리라고 하죠. 우리말로 호리소.
결의소. 그러니까 결의소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으니 24마리 가지고 지금 밭을 가는 겁니다. 상당히 부자입니다. 분홍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20절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 2마리 잡았네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부모님께 가서 나는 이제 농사짓는 이 일 끝났습니다. 선지자로 나가겠습니다.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농사짓던 기구 다 없애버리고 고기 삶아서 백성들에게 탁 2마리 나누어줘서 먹게 하고 난 이제 선지자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나갑니다. 이제 이 제사는 나한테 의미 없습니다. 소 다 삶아서 살림 미천 다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교훈 보겠습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1번 엘리야가 1대 850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성도는 아무리 많은 대적을 상대로 한다고 해도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단의 세력은 털끝 하나도 해하지 못하며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 여러분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닌다고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불이 오고 바람이 오고 지진이 오고 하더니 그거 다 지나고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력한 힘이나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호렙산은 엘리야가 도망가서 실망했다고 해서 여러분 호렙산이 실망산이 아닙니다. 호렙산은 실망산이 아니고 실망한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산입니다. 또는 호렙산은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사명의 산입니다. 호렙산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구약 성경에 3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며 이제는 다 틀렸구나, 나는 늙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노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의 사명을 회복시킨 것이 호렙산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이제 완전히 노예의 습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아예 없고 완전 노예의 생활에 푹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신의 산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그에게 사명을 주고 회복시킨 것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사명의 산이요 회복의 산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여호와의 호렙산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력한 힘이나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번 극도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남은 자가 있었다. 극도로 타락하여 종교적 암흑기였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치세 하에서도 오바다를 비롯하여 그 왕궁 대신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티는 못 냈겠죠. 그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가 곳곳에 7천이나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그 다음에 세상에, 이거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4번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이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표시로 집으로 가서 소 한 겨리를 잡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한 후에 엘리야에게로 가서 그를 수종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소 한 겨리를 잡아 백성에게 준 것은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